성경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3주간에 걸쳐 명령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명령은 생명, 사명, 계명입니다. 이 한자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머릿속에 생명이라는 한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 참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생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 살아라 하는 뜻이죠. 명은 무슨 뜻입니까? 명령한다, 명을 받든다, 명이 다했다 할 때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말이죠. 살으라는, 살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다 하는 그 뜻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명령받은 존재다. 어떤 명령이죠?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어요.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을 내린 자가 있겠지요. 누굴까요? 성경은 명령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은 뭘 하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후에 내리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속상해도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다 싶어도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만드시고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뭐 하라? 살아라.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라는 명령을 거두시고 이제 그만 걸으시면 그 길로 세상 하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히고 제국을 일으킨 다윗이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9편 4절로 9절 생명의 말씀 1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고
내년에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보리라 하고 창고를 크게 넓히고 곳간을 넓혔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주님께서 살아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때가 너무 귀한 때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명을 거두어 드리면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으로 택하여 잘 살아라 하고 명령하여 세상에 내보내시고 지금 그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으로만 따져보자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74대예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약 74대 정도인데 약 150세대가 흘러간 그 장구한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하면요 옛말에도 있어요. 어떤 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논에서 일하시다가 잠시 의식을 잃으셨는데 이게 뒤로 넘어지셨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엎어지신 거예요. 그 논물이 얼마나 된다고 논물에 엎어진 채 돌아가셨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 나에게로 이어지는 이 생명줄이 얼마나 정말 간당간당하게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마다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뭐하라? 살아라.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선조들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세상에 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가 살아야 그 후손 중에 김성률이라는 목사 하나가 난다. 내가 그에게 함양제일교회를 맡기기로 작정해 놓으라.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조들이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살아야 한다. 네가 살아야 너에게서 함양제일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일꾼이 세워진다 하고 명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참 하나님의 큰 명령 가운데 있는 은혜고 또 지금 내 생명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긴 세월 그 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명령을 주시면서 지금 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을 받아 사는 자답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명령 속에 내가 그냥 명령에 매달려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가 신비인 것을 알고 힘써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우리 삶을 빛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로 8절, 9장 7절로 10절 생명의 말씀 2번을 보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우며 잠깐 있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어떻게 할지보다 즐거워할지로다. 왜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해서 살게 하시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도 될까요? 거의 다 오케이 합니다. 왜?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겁내지 말고 해라. 뭐든지 해라. 우리 인생 금방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그런데 뭐만 빼고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겁먹지 말고 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배우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귀한 정말 신비로운 기적 같은 생명을 받았잖아요. 살라는 명령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니까 내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을 무스를 쫙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또 얼굴도 말이죠. 아주 다 가꿔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명령을 받았잖아요. 오늘 너는 살아라. 살아도 된다. 왜?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겁먹지 말고 살아라.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보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거두시지 않은 이 날들을 감사하게 잘 가꾸면서 명을 거두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보람차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잘 살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한번 잘 살아 보입시다. 잘 살라는 명령에 담긴 두 번째 뜻은 남들도 살게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자인 것처럼 바로 남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처럼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깜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분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참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가치가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엉뚱한 말로 항칠, 똥칠을 해서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모습으로 또 비치게 되기도 해요.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막 인생으로 사는 세금 내는 거다, 값 치르는 거다 하고 넘겨버리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더라도 변함없는 진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시니까 저는 저 자신을 그렇다고 믿습니다. 김성률 목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철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경매에 낙찰된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경매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매가 4억 5천만 달러. 원이 아니고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계산을 고민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6천억 원. 그 그림이 뭐 이만한데 그거 액자로 해서 싹 다 금으로만 돼 있어도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종이에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의 창고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채로 있었다 해도 그 먼지가 그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설령 찢어졌다 해도 그 그림의 가치는 여전하죠. 왜 그래요? 누구의 작품이니까? 예, 다빈치의 작품이니까. 유경수 여사님이 사용하던 물품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불의웃돕겠어라고 경매에 내놓으셨는데 그 쓰던 찻잔 하나가 1,000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물품 가치로 따지자면 중국의 부호들이 사용하는 찻잔이 엄청 비싸고 귀하죠. 명나라 청나라 시대 찻잔은 세계에 딱 하나씩밖에 남아있지 않아서요. 그걸 부자들이 쓰다가 깨지잖아요. 어떻게 실수로 다 깨지면 버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붙이는지 아십니까? 금을 녹여가지고 기술자를 불러서 금을 녹여서 그 깨진 부분, 금간 부분에 금을 다 녹여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아가지고 다시 찻잔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금 같다. 금을 넣었어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검소한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1,000만 원 상당의 찻잔을 쓸 분이 아니죠. 그냥 아마 뭐 4, 5만 원짜리겠지만 그게 1,000만 원에 낙찰된 건 왜 그래요? 그 찻잔을 쓰던 주인이 유 여사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잘난 거 별로 없죠. 허물투성이고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게 참 감사한 게 공평하셔서 사람마다 보면 다 이상한 데가 하나씩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00%는 없어. 그렇지만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야. 왜냐? 유교사님 찻잔이 찰가루는 4, 5만 원이라도 그거 주인이 유교사니까 1,000만 원인 것처럼 우리가 몸뚱이로 따지고 뭐 사람 댐댐이로 따지면 별거 아니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을과 하나님의 그 특징들, 그걸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리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봐줘요. 좀 귀한 눈으로 봐줘요. 예.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예. 말른 것도 아멘 해놓고.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귀하디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기준들이 있어요. 연봉, 직급, 인물, 뭐 배움에 많은 가치도, 뭐 여러 기준으로 차등을 두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옆에 분들 보셨죠? 여러분 그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징이 그분들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날 생활하다가 문득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로고스, 말씀, 도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동력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사람을 참 귀하게 대하셨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아요. 천하게 여기는 땅인데 그 길로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후라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가셨는데 그 여자 한 명이 물 길러 왔어요. 물을 떠러 왔어요. 예수님 딱 보면 아시죠? 벌써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이제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에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말을 건네신 후에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만나서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천한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자기를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최초로 그 여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어 주셨어요.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의아해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왜요? 유대 남자로서 천한 사마리아 동네에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희한했던 거예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도 묻고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흠결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으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온 세상과 한 영혼은 바꿀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생명의 말씀 3번 같이 동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내가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다른 사람들 너도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선하게 대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훨씬 더 몇 년 전에 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싶었다가 그만 놓치고 지나가 버려서 그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쾌내 혁명은 이제 아주 옛날 책이라 나오지도 않고 뇌 혁명, 안내자의 뇌고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생각을 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얻어보려고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예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인데 이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가 세포를 파괴하는 생리적 신호를 내보내기도 하고 세포를 생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리적 신호를 이 뇌가 내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생리적 연쇄 반응의 출발점은 딱 하나인데 마음의 작용, 곧 생각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쓰면 엔도르핀이 생성되는데요. 이 엔도르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몰핀처럼 아주 중독성이 강한 진정작용을 해서 기분 좋게 하고 세포 활성화를 돕고 그렇지만 몰핀처럼 중독성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세포를 건강하게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생각들, 행동을 하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 말이 좀 길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뇌가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면
몸을 독소를 내뿜는 이 활성산소의 발생이 촉진되고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뇌가 말이죠. 우리가 플러스 반응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해서 플러스 반응을 하면 몸속에 약이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반응을 하도록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독소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마음가짐에 따라 어떨 때는 독이 되고 어떨 때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의 끝부분에 너무 재미있는 글을 읽어, 이분은 신앙인이 아닌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신체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이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신앙인은 아닌 거죠. 만약 창조주가 있다면 그가 우주를 설계할 때 남을 이롭게 하는 존재는 가능한 한 살아남도록 시스템화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존재는 살아남기 어렵게 하는 그런 장치를 생명계에 심어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하나님이 있다면 자꾸 긍정적인 말과 사고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존재는 자꾸 살아남게 해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신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악한 말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꾸 이제 살아나기 어렵도록, 그래서 세상을 자꾸 좋게 하려고 신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인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을 한 줄로 딱 썼어요. 잠언 11장 17절 생명의 말씀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시마 시계어보다 훨씬 간단하죠. 맞잖아요. 인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해서 하나님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잔인한 자, 자꾸 나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해서 살아남기 어렵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주의 운행체계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생명의 말씀 5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참 성경이 책 중에 최고의 책이에요. 이렇게 간명하게 딱 우리 잘 사는 원리를 딱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다시 다 되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도 손 크게 턱턱 베푸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씀씀이도 좀 기양 쓸 거 남들에게 좋은 맘 퍽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째째하게 막 손이 막 오그라 들어가지고 줄까 말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속 타요. 지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주든지 말든지 막 줄까 말까 미치면서 그러면 안 돼. 인생이 막 줄 때고 막 어떻게 팍 줘. 그냥 막 넘치게 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뭐라고 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준대잖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막 줄 때고 막 확 주고 막 안 주면 말고 막 안 받아도 그만이지. 뭐 주는 자가 복이 딱 했어. 그것처럼 마음 씀씀이도 사람을 대할 때 좀 통 크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까짓 거 용서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까짓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이롭게 합니다. 100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잘 살게 도와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셋째, 잘 살려면, 진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꿈틀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막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만 위하여서는 생명으로 살 수 없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갖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호흡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사람은 참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 3절 생명의 말씀 6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고기 덩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야, 저게 사람 맞나 싶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뿐인 존재인 거예요. 육신밖에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들만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육신뿐인 존재인 거예요. 고깃덩이 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사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가정도 그런 가정, 불쌍한 가정이죠. 이 세상 것밖에 모르요. 교회도요, 성령께서 떠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 남아요. 조직만 남아요. 사람의 일만 무성해가지고 피곤한 곳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금화를 주주하던 주전소가 있던 교회가 있었죠. 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건강이 있어서 그 로마 제국에 금화를 만들어내던 그 주전소가 있었던 곳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게 부요함이 자랑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뿐인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명을 호흡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하기에는 무능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시니 곧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다 물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잘 살라는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생명을 잘 받들어 잘 살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아름답게 빚어져가고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